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아주 힘들어서 몸주어 누웠어요. 한의사가 와서 진맥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삼계탕을 먹으면 낫습니다. 그 말대로 했더니 베드로가 진짜 걷더니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그 용한 한의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죄책감 때문에 닭이 울 때마다 몸과 마음이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놈의 닭을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삼계탕을 먹으라 했더니 잡아 먹었더니 이제 울지를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았다 이래요. 여러분,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내 남편 있는 그 모습, 내 안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대로 사랑해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서로가 한 발 한 발 양보해서 생각도 같아지는 경우가 와요.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두 길로 가지 말고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그런 나라로부터 세 차례나 침략을 당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패망했고 그들의 믿음의 근원지인 예루살렘 성전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라는 비참한 처지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해방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도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깊이 낙심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날개 잃은 새처럼 아무 힘없이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 이유는 포로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쳤던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피곤해지고 지쳐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본질적인 상황과 근원적인 피곤함을 겪게 되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력하고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피곤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뭡니까? 해결받지 못한 죄 때문에 그렇죠. 왜 죄가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기 때문에 벽치고 기도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피곤하게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위나 추위, 어려운 노동 환경 등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피곤함은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하면 끝나요. 아무리 피곤해도 너무 피곤할 때 여러분 30분만 팍 잡아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마음에 숨어있는 죄로 인한 이 피곤함은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그 죄가 우리를 근원적으로 탈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못한 죄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잠을 자도 우리의 잠재의식이요 쉬지 못하기 때문에 피곤이 풀리지 않아요. 특별히 많은 죄 중에 죄책감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데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결국은 본인들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에 묶여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긴 포로 생활 속에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을 포로로 만들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원통했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심판하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우리를 심판하신 거야, 우리는 저주받은 거야, 하나님 우리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존재라는 생각 속에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됐습니다. 이런 죄책감이 그들을 피곤하게 하고 탈진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때로는 인생 막대기로, 때로는 사람 채찍으로 징계하시죠. 그러나 징계의 순간에 진리를 놓치면 징계를 통해 회개하며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징계를 통해 죄책감에 눌리기 쉽고 오히려 징계를 통해 상처를 받아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반대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죄책감을 떨쳐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13절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의 팔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거나 죄책감에 매이지 마시고 벌떡 다 털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곧은 길을 만들어서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게 반듯하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묘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때로는 하나님은 당나귀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적인 안내자를 통해 친구를 통해 이웃을 통해 하다못해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9장 7절로 9절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이고 죄책감에 매여서 아주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평생 가슴에 기억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당하는 이 어려움을 모두 다 죄값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죄책감에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책감 안에 우리를 가두면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우울하고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해버린대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왜도 그들이 왜 피곤한 줄 알아요? 꿈을 잃어버려서 피곤한 거예요. 꿈이 있는 자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러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도 안 잡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사무엘 올만은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는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었을 때 비로소 노화가 되는 것이다. 체계바라는요,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속에는 불가능한 꿈을 품자. 체계바라가 진짜 쿠바를 만들 정도로 그 불가능한 꿈을 꾸었어. 여러분, 불가능한 꿈을 꾸면 되더라고. 안 되는 게 없더라고. 하자고 한번 해보자고. 해겔은 좀 더 높은 이상이 없었다면 인류는 쉬지 않고 일하는 개미떼와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에센바흐는요, 그대의 꿈이 한 번도 실현되지 않았다고 가엾게 생각하지 말라. 정말 가엾은 것은 한 번도 꿈꿔보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꿈을 꿔놓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갔는데 실현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꿈을 꿔보지 않은 그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이니까. 바론 리트는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소금이라면 꿈과 희망은 인생의 사탕이다. 꿈과 희망은 인생의 사탕이래. 사탕 달달하잖아. 꿈이 없는 인생은 쓰레기만 하다. 가장 기쁘고 활기찬 인생을 사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열정이 있기 때문에 희망 속에 모험을 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아끼고 노력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인생을 살아가죠. 모든 것이 절망이요 모든 것이 낙심입니다.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무력함 속에 피곤하여 지친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꿈을 잃어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어둠의 삶 속에서 이들은 서서히 낭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꿈을 잃어버리면 무력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열정도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러기에 인생이 무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꿉시다. 꿈을 회복합시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활력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을 몰아내야 돼. 우리의 육체 안에 집을 짓고 사는 어둠의 영은 우리의 에너지를 갉아먹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이 다 사람의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하시잖아요.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내야 돼. 그들은 우리를 속이며 헛된 것에 바쁘게 하고 중요한 일에는 게으르게 합니다. 오직 육적인 삶을 살도록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악한 영의 유혹에 속아서 육체를 따라 우상을 경배하면서 하나님보다
애굽이나 아수르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진정한 쉼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만 행복할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모든 피곤함을 벗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명철이 끝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으셔요. 할렐루야. 예, 오늘 28절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부족함이나 쇠퇴함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심으로 그의 완전하심은 무한합니다. 또한 날의 시작이나 생의 끝이 없으므로 변화가 없으셔요. 그는 구원을 설계할 만한 지혜를 갖고 계시며 그 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의 명철은 한이 없으십니다. 피곤치도 곤비치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느 잡지사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했습니다. 주제는 일상적 삶에서 오는 나쁜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라는 것이었어요. 그 중에 몇 가지 질문과 응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속상할 때 어떻게 하는가? 20대들의 대답: 술을 잔뜩 취하도록 마신다. 클럽에 가서 땀이 나도록 춤을 춘다. 노래방에 가서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른다. 문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한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난다. 30대나 40대들의 대답입니다. 술을 마신다. 무조건 집을 뛰쳐나간다. 드라이브를 한다. 책을 본다. 친구를 만난다. 당신이 선택한 그 방법으로 속상하게 풀렸는가? 라고 질문에 단 한 명도 이런 방법으로 속이 풀렸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한 감정이 치유됐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밤새도록 술 마시고 속이 쓰려 죽을 뻔했다. 밤새도록 술 마시고 다음날 해장국 먹느라 돈만 들어갔다. 노래방 가서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다가 입이 누까 신세만 졌다. 괜히 열받아가지고 기분에다가 돈만 지금 부도났다. 예, 등 자신들이 선택한 방법이 자신의 감정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만나서 속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92.5%가 그런 친구가 없다고 응답했어요. 그럼 여러분, 군중 속에서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를 두든지 영 친구가 없어? 그러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에게 사랑을 받고 영적인 안내자하고 소통을 하든지, 예, 그래서라도 여러분의 그 아픔을 털어놔야 돼. 인간은 누군가에게 털어놔야 돼.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울증 걸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한 마음, 지친 감정을 어찌하지 못하고 자충우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마틴 루터는 낙심할 만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운 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속히 성취해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원하시도록 하시려는 까닭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낙심될 때, 피곤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사용하고 그래도 힘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방법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피곤하면 능력을 주시고 무능하면 힘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나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사람은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대. 소년은 당시 신흥국가 아수르를 일컫고요, 장정은 경험과 인격이 완숙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오랜 역사와 힘을 가진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아수르를 의지해 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세계를 정복하고 있던 바벨론에 기대어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소년 같은 아수르도 장정 같은 바벨론도 망한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그러나 롯이 그 자리에 가서
있으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벌판 같았던 그 땅에 가서 아브라함이 가서 막 개척을 했더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은 번성하고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의인 10명이 없어 다 불타 없어지는 역사가 멸망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한번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벌판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서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인생길이 험하고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살아남을 구멍도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여러분에게, 사막 같은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여러분에게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면 우리는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하고 자녀나 부모를 의지하고 이웃을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면 이내 배신을 당하거나 실망하게 돼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그저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에요. 에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래요. 독수리는 날카로운 눈과 억세고 예리한 발톱과 부리 그리고 거대한 날개를 가진 새로서 새들의 왕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힘과 권력의 상징이죠. 고대 로마의 상징이 바로 독수리입니다. 미국의 상징도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멋진 위용을 자랑하죠. 창공을 향해 비상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을 독수리처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늘에 창공을 홀홀 날아는 그 앞에는 아무것도 장애물이 없어. 독수리같이 올라가 봐. 슉 창공을 향해. 그러면 산도 관계없어. 물도 관계없어. 무엇이 그 독수리가 가는 길을 막겠어? 아무것도 막을 게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가고 있잖아. 개미 같은 눈을 가지면 조금만 가다가 바위 부딪혀. 근데요 기류를 타고 오르는 독수리의 눈을 가져봐. 쫙 살펴보면서 그 어떤 것도 장애가 없어. 다 날아다니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기를 바랍니다. 독수리의 특징, 독수리는 목표에 대한 집념이 아주 대단히 강합니다. 독수리가 한번 먹잇감을 발견하면 번개같이 내려와 끈질기게 추격하는데요. 독수리는 포기가 없는 추격으로 목표를 달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뜨거운 열정으로 목표를 이루어가죠. 그 다음에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는 해발 3,000m 높이의 벼랑 끝이나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습니다. 독수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은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초소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면 위의 것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안에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난 여러분 모두가 그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는요 눈이 밝아서요 멀리 봅니다. 사람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1.5, 2.0이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눈이 좋아봤자 1.5, 2.0인데 세상에 독수리는 5.0이래. 놀래봐 시작. 그래서 독수리는 높은 창공에서도 땅에 기어다니는 작은 미물들을 식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수리 같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과 분별력으로 이 시대와 역사를 분별하며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독수리 같은 눈을 가져봐. 여러분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께서 그 눈을 통해서 사람들의 내면을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결박, 회칠한 무덤을 딱 덮어놓고 가식적으로 대화하는데 전도한다고 가식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오예 그러다 보면 같이 끌려가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멍을 파야 돼. 구멍을. 회칠한 무덤을 막 찢어야 돼. 독수리 같은 눈을 가지고 확 쏘아야 돼. 눈총을. 또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어미 독수리는 때가 되면 매정하게 새끼를 둥지에서 쫓아댑니다. 그러면 새끼가 살려고 날개짓을 하겠죠. 어미 독수리는 지켜보고 있다가 새끼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면 다시 확 내려가 낚아쳐서 더 높은 곳까지 떨어뜨립니다.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새 중에 왕으로 만들죠.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계속적으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싫어. 떨어지는 거 싫어. 우리는 뭐든지 승승장구하는 게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멋지게 믿음의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계속적으로 고난도 환난도 우리가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죽었다, 나 끝났다, 나 이제 인생이 벼랑 끝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소생할 힘이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확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째로 독수리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부활시킵니다. 독수리는 중병에 걸리면 금식하며 고통의 세월을 보낸다고 합니다. 털도 발톱도 다 빠지고 부리도 각질이 벗겨져서 흉물스럽게 되어 죽음의 문턱에 갔다가 그 고통을 다 이기면 다시 털과 발톱이 생기고 회생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독수리와 같은 성도는 날마다 자기를 죽이며 오직 예수로 다시 살아납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난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독수리는 날갯짓을 자주 하지 않아도 기류를 이용해서 유유히 비상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기류를 위해서 유유히 비상해야 돼요. 어때요? 제가 막 말씀적으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보셨어요? 저는 하나도 그렇게 애쓰는 적이 없어요. 그냥 살아요. 그날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삶을 열심히 살 뿐이에요. 저절로 성령의 기류를 타고 날아요. 성령의 엔진을 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날개를 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행복하게 살잖아요.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할 줄 알고 풍랑을 다스릴 줄 압니다. 독수리와 같은 성도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독수리와 같이 만들어 주십니다. 모든 무기력과 좌절과 역경을 딛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할 수 있는 새 힘, 그 새 힘을 주십니다. 다른 박질라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새 힘을 주십니다. 비록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회복되어 힘차게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무엇일까? 앙망한다는 원문의 뜻은요, 새끼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이에요. 이런 앙망은 기다림, 소망, 준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기다림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인생에 어떤 무거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의 편에서 볼 때 기다림의 역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간 포로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또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주셔야만 우리가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고집불통을 부셔버려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하나님께 확 던져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 가장 행복한 길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신실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만을 앙망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오랜 기간을 사울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시편 62편 5절로 7절 보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다윗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치게 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병은 절망입니다. 절망. 가장 무서운 게 절망이에요.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소망을 가진다면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능지수나 감정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소망지수예요. 여러분의 소망지수는 얼마인가? 소망지수가 낮으면 환경에 순응합니다. 그러나 소망지수가 높으면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
높은 소망 지수를 가지고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할렐루야.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남으로 독수리의 힘과 용기를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희망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다면 아직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당연히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정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내일을 준비합니다.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바로 내일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내일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면서 준비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는 것이죠. 믿음은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될 것임을 믿고 그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준비가 있으면 영광스러운 열매가 있습니다. 믿음의 준비가 있으면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귀명의 권세가 최고야. 물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나 먹을 거, 나 평생 먹을 거, 내 자식 평생 먹을 거, 나중에 내 손주 평생 먹을 거, 계속 그러면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물질에 대한 게. 그런데요, 영적으로 깨닫고 나면 진짜 내 영혼을 위해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천국의 적금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지? 그러면 그 물질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영적인 안내자를 키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닙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누구보다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나는 부자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도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림으로, 소망함으로, 준비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합시다.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모든 피곤함과 무력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릅시다. 독수리는 집념을 가지고 목표를 이룹니다. 독수리는 높은 곳에 집을 짓고 멀리 내다봅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다 멀리 내다보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는 극심한 고통을 뚫고 생명을 얻으며 기류를 타고 날아오릅니다. 오늘 철저히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서 우리도 기류를 타고 날아올라서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미래를 준비합시다. 물론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도 걱정 없어. 전쟁이 나도 걱정 없어. 죽음이 와도 걱정 없어. 내 영혼은 천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죽음이 두렵습니까?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율법이요, 율법의 권능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이름으로 죄를 다 무너뜨리고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면 이 혼탁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독수리는 극심한 고난을 뚫고 생명을 얻으며 기류를 타고 날아오릅니다. 독수리 같은 성도가 되어 날아오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나고 불평하나 원망하지 마시고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세요.